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한 절씩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가정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노아에서 나온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정에게 아담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동물을 흩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과 새롭게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온 이 생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재창조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 세 아들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살아남았다는 그 자체가 오늘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가 되고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퍼진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거기에 흩어진다는 이 단어가 나오고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들이 너무나 예루살렘에 모여있자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이람의 결과로 인하여 번성하기 시작했고 노아는 농부가 되어 포도나무를 심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그 뜻이 람에게 그 아들로서 그 노아의 이름은 안이, 안식, 위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새롭게 창조된 그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를 통해서 결국 안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한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런 은혜였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홍수 이전에도 포도주를 마셨겠지만 성경에서 포도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로 포도나무를 심게 하시고 그 농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열매의 축복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하여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뭐 술 좀 먹고 그렇게 좀 뭐 장막 안에서 하체를 벗고 누워 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노아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웠죠. 인간의 대표로 아담을 세웠습니다. 참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뒤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고 그 성막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결국 에덴 동산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길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에덴 동산이 결국은 성막을 의미하고 있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이 결국 산처럼 되어 있는데 그 산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던 것처럼 함부로 그 산 위에 올라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것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 성막이었고 그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밖에 없고 대제사장도 어떠합니까? 긴 옷을 입었습니다. 하체를 함부로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는 보면 제사장은 술을 마시고 성막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서 레위기 10장 9절이죠. 따라서 새롭게 재창조된 노아의 가족 속에 노아는 아담과 같은 그런 역할이었고, 그가 함부로 죄 가운데 막 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술에 취하고 벌거벗은 몸을 드러낸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새롭게 재창조된 노아에게 있어서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서 대제사장적인 어떤 의무를 띄었기 때문에 정결함이 요구되었고, 그런 그가 결국은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는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결국 그렇게 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 셋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과 그리고 셋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결국은 셋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저주를 누가 받습니까? 함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아의 죄악과 아담의 원죄라는 이 부분을 바라봤을 때 참으로 너무나 많이 닮아 있던 것입니다. 의로웠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로웠던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다른 형제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들추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꼭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심판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수치심 때문에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의 그 행동은 결국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의 역할처럼 관계를 깨트리고 그 잘못을 막 드러내는 그런 사단과 같은 그런 파괴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끊임없이 땅을 기고 흙을 먹는 어떤 그런 저주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함도 동일하게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지 아니하고 조롱거리로 삼았지만 셈과 야벳은 오히려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벗은 몸을 바라보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것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위치를 물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직접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십니다. 그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뭔가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되는 거죠. 가죽옷은 동물을 죽여서 입히는 그런 옷이 아닙니까? 셈과 야벳이 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은 선한 일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심을 덮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셈과 야벳은 그런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너가 뱀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으로 결국은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셈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인간의 원죄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의 피를 흘러서 만드신 가죽옷과 노아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셈과 함의 그 덮음의 그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를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지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것에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로 입혀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셈과 야벳의 이 행동은 아버지의 잘못을 덮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그들의 행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원죄를 덮어주는 그런 은혜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처럼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그 원죄의 그 잘못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었던 것처럼 그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입은 겁니다. 노아는 좀 다르겠지. 아담은 실패했으니까 노아는 뭐 좀 괜찮겠지. 라고 했던 그 노아마저도 죄로 인하여 자신의 하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있는 그 노아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이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그 의의 옷으로 덮음이 없이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아니요, 내가 뭔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덮음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악 가운데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였사오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정신이 빼앗겨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으니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오늘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하나님 셈과 함과 야벳을 흩으신 것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안타깝고 뭔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흩어짐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노아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덮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기쁨이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